안녕하세요.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 오늘은 원효와 설총과를 만든 요석공주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는 뭐라고 썼냐면, 원효 소조상의 고개를 돌려 바라본 설총, 그 너머 요석공주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원효 스님은 그야말로 승속을 넘나드는 걸림없는 삶을 살아서 보통은 삼국유사에 원효불기라는 제목으로 이련 선사께서 그 소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요. 원효의 라이프 스토리. 그러니까 아니 불자고 원효불기의 불자는, 그 다음에 기는 얽매일 기예요. 그래서 원효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걸림이 없이 살았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불기라는 뜻의 또 다른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없을 무자 장애에, 장애가 없다, 이것도 막힘이 없다. 보통은 애자가 장애 할 때 애자거든요. 막힐 장자에다가 막을 애. 그런 것처럼 이 원효 스님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미 세속의 인간이었지만 신라의 붓다를 표방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한 부처였었다 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원효가 그 대단한 책들을 100여 종이나 쓰고, 그리고 십회양품, 화엄경의 십회양품을 쓰고 붓을 꺾고 저자거리로 뛰쳐나와서 교화를 시작했을 때, 회양이라는 게 정말 그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돌이켜 향한다. 어디에게로? 신라 백성들에게로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죠. 요석공주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소성거사, 제가불자라는 뜻이고 작을 소자를 쓰죠. 그리고 소보다도 더 작은, 소에서 작을 소자에서 점 하나를 빼면 복성거사가 되는데 그렇게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라의 부처가 되어서 최초의 대중불교 창시자, 민중불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원효 스님을 신라의 10명의 성인, 신라 10성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흑륜사의 신라에서 가장 큰 왕실 사찰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설총은 또 유교의 대학자로 신라의 아주 훌륭한 학자, 그래서 10편에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부자가 신라 불교와 신라 유교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라 불교의 거목이자 오늘날 한국 불교의 큰 기둥인 원효 스님이 요석공주를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석공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원효, 그리고 지금의 설총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 것은 요석공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석공주를 원효가 바란 구원의 여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이 지금은 설총의 어머니로 굳어져 있지만, 이 경산 발룡사에는 요석공주가 관세음보살로 화열한다고 합니다.
요석공주의 관세음보살은 다음에 이야기할 관세음보살 시리즈와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원효가 주창하고 다닌 것이 아미타불이었거든요. 그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이 관세음보살이지만,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을 두 그 스님을, 수행자를 아미타부처와 미륵부처로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그 위상은 어떻게 보면 부처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삼국유사에도 삼국사기에도 그 유명한 요석공주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삼국유사에 원효불기 그 조목에 요석궁 과부공주라는 한 줄이 전부예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여러 자료를 찾아서 요석공주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석공주는 태종무열왕의 딸이라고 합니다. 김춘추로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그의 정비가 된 문명왕후, 그러니까 유신의 둘째 누이가 아니라 첫째 누이인 보희의 딸이라고 합니다. 무열왕의 부인이 된 문희와 보희의 이야기는 또 삼국유사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옷고름을 일부러 그 떨어지게 해서 그 바느질을 맡긴 사람은 보희가 아니라 문희였기 때문에 둘째 여동생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희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화랑세기에 그 일을 못 잊어서 끝끝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무열왕의 계비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계지문, 거득, 마득 그렇게 낳고 딸은 요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문희가 낳은 아들이 문무왕이 되는데 요석공주와는 이복 오빠가 되는 셈이겠죠.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 일화도 굉장히 하여튼 그 장안의 화제가 됐었죠. 그 당시에는 그녀를 요석공주를 과부로 만든 주인공은 백제 전투에서 655년에 전사한 김후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원효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죽은 655년 이후에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과부였던 요석공주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요석공주의 생몰 연대도 전해지지 않지만 이복 오빠인 문무왕이 626년에 태어나고 그 동생 김일문은 629년에 태어난 다음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늦게 둘째 부인이 된 보희가 계지문을 낳고 그 후에 요석공주가 태어났으니까 한 630년은 지나서 태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원효가 617년생이니까 거의 십수년의 나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신라 전체를 뒤흔드는 스캔들이 되고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그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겠다, 뭐 이런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허락하려는가? 나는 하늘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 그래서 그 기둥이 설총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얼라리 꼴라리 노래에 어떻게 보면 원조가 되는 노래를 무열왕만이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짓 그 요석궁 가는 내가, 지금은 멀정교가 됐지만 그때는 그냥 우리가 그 시골에서 흔히 보는 그런 이제 달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냇가에 빠져서 옷을 적시고 그 옷을 말리러 가는 그런 그 일화에서 둘이 설총을 낳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원효가 설씨입니다. 그리고 총은 총명할 총이에요. 그러면 어렸을 때 이 아들은 굉장히 총명하기 짝이 없었다. 지금으로 치면 똘똘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설총은 신라의 학문을 그 대표하는 학자가 됩니다. 그 태종 무열왕 때 이 부부가 어린 그 손자 설총과 요속공주를 만나기 위해서 그 경산 반룡사의 고개를 지름길로 넘어와서 그 고개 이름이 아직도 무열왕이 다녔던 고개, 그래서 왕제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답사를 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제위 기간이 654년, 660년 정도에 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654년은 아니겠네요. 655년에 김유문이 죽었으니까 재주가 많고, 그리고 그 경이라든지 역사에 아주 통달했고, 우리나라의 그 경전들을 읽고 유학의 종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수, 최치원과 더불어 신라의 3문장가로 3대 문장가로 꼽혔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세계의 러브스토리 이자 그 아주 대단한 신라의 어떤 그 역사를 새로 쓰는 그런 일화인데, 이 원효가 지금까지 우리 불교의 대스승으로 모셔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총을 낳고 속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소성거설하고 원효는 스스로 자칭을 합니다. 그리고 저자거리, 지금으로 치면 뭐 시장통 그런 데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부처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가르쳐주고 연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심이라든지 화쟁사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 원효 스님을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일심은 하원경 보살문명품에서 말하는 일체법에 걸림없는 무예인, 그래서 일체무예인 일도 출생사, 모든 법에 걸림이 없는 그러한 무예인, 자유인이겠죠. 한 길로 죽고 사는 것을 벗어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예, 걸림없는 원효불기라는 조목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 천촌만락을 다니면서 그 무지몽래한 백성들에게 그동안은 왕실이나 귀족만이 불교를 믿었다면 그 왕실불교, 귀족불교에서 민중불교를 표방하는 그야말로 신라 백성의 붓다가 되는 겁니다. 원효 스님은 그래야 일본에도 지금 뭐 투르판이라든지 중국을 넘어서는 중앙아시아에도 그 스님의 그 저서의 필사본 같은 것들이 지금 속속 발견이 되고 있을 만큼 대개적인 석학이었는데, 교토 고산사에는 화엄종의 그 아버지 종조로서 지금 그 일본 국보로 그 지정되어 있는 화엄연기 회권도라는 두루마리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효의 진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또 삼국유사에는 설총이 부처님을 경배하듯이 아침 저녁으로 분황사에 가서 예경을 올리는 의식을 했는데, 우리도 지금 그 사위문으로 다니지 어간문으로, 가운데 문으로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설총도 그리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설총의 유해를 진흙하고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불상의 모습처럼 조각으로 모셔놨는데, 그 조각으로 조성된 원효의 상이 갑자기 고개를 45도로 돌려서 예경을 드리고 있는 아들 설총을 바라봐서 그 고개가 돌려진 채로 분황사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분황사에는 그것이 남아 있지 않고, 이것과 비슷한 아미타불이, 고개 돌린 아미타불이라고 불리는데, 교도의 남선사 옆에 영관당에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 교도 에이칸토의 미카엘이 아미타의 그림입니다. 요속공주는 그러니까 신라 민중불교의 부처인 원효가 부처면 원효의 부처의 부인은 야수다라죠. 그래서 저는 원효의 야수다라라고 부르고 싶고요. 설총은 그 둘의 아들인 라훌라, 미렌제일이었다고 전해지죠. 그 아들을 키워낸 설총의 어머니로 자리매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라 살던 곳에서는 관세음보살로 화연을 해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그런 보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효가 고개를 돌려서 바라본 것은 1차적으로는 설총이지만, 그의 염원이 실현된 요속공주와 설총의 나라, 부처의 땅 신라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